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불교에서의 불상이나 천주교에서의 예수상이나 마리아상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계명이고 2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말씀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신을 찾고 엉뚱한 종교에게 복을 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병들어 절박한 가운데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시편 147편 3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또한 진로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부모의 형편을 따라 밝고 명랑하게 자랄 아들이 얼굴이 항상 어둡습니다. 청년들은 4포, 5포, 7포라고 하는 신조가 생길 만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정을 꾸리는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세대가 노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시편 147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의 현실입니다. 서리가 재처럼 내리는 추운 겨울,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우리 순천 사람들은요, 서리가 재처럼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영광에서 목회할 때에 그쪽은 서해안 지역이어서 서해 바다에서 밀려오는 그 안개, 겨울 안개, 그 겨울 안개가 밤새 나뭇가지에 붙어서 마치 마른 나뭇가지에 하얀 꽃이 피어 있어요. 더덕더덕 얼음이 붙어 있어요. 그게 설이에요. 이처럼 차라리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것보다 더 추울 만큼 온몸이 옥삭거리는 그런 추위 같은 삶, 그런 추위 같은 현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게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상처받은 심령들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147편 18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재 같은 서리를 녹여버리시고 떡부스러기 같은 우박을 녹여버리려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한다는 것입니다. 꽁꽁 얼어버린 곳에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생명수를 보낸다는 것이죠.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침대에 누워있으니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픈 사람은 침대에서도 고통스러워요. 침대에서도 잠이 안 와요. 침대에서도 여전히 힘든 거예요. 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죠. 의사의 손길과 치료의 처방으로 시간이 가면 고쳐질 수 있는 병이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완치의 희망이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며 치료해야 하는 병이라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요. 우리 함께 보면 20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의인화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상심한 자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병든 자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이 필요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지경에 있는 그들을 건지시려고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지경이라는 것이 샤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덩이, 올무, 함정 이런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구덩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다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잘해보겠다 하지 않습니까? 투자하고 전 재산을 바쳐서 사업하지만 그 사업이 잘못되어 폭삭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을 때는 그것이 바로 구덩이에 빠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무엇을 보낸다?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야. 거기는 위험해. 거기는 가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주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손을 뻗치다, 손을 내뻗다, 보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생각을 통하여 뻗친다는 것입니다. 손을 뻗치듯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듯 뻗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전히 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뻗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뻗쳐진 그 뻗쳐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할 때에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신앙 따로 생활하는 사람은 말씀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이사야 4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 끝에서 부른대요. 땅 끝. 여러분 땅 끝이 어디예요? 땅 끝. 벼랑 끝 아닌가요? 인생의 벼랑 끝. 한 발만 내디디면 끝나버리는 벼랑 끝. 삶이 끝나버리는 그 벼랑 끝에서 우리 하나님은 붙드셔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해갖고 안 돼요.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은 그냥 붙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 무조건 붙들어줘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이처럼 먼저 우리를 붙들고 보시는 곳이 바로 벼랑 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 모퉁이를 돌고 가는 그곳은 어딘지 모릅니다. 땅 모퉁이를 돌고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 모퉁이를 돌고 가는 그곳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조심해라. 조심해. 다시 한번 생각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또 두드리고 살피고 연구하고 섬세하게 성령의 뜻을 묻고 나가는 자만이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의인화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지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들 것인가? 보내지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하고 사람이 말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자기 집 안방에 베드로를 모셔놓고 고넬료가 이렇게 말해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나서 온 가족이 다 앉아있는데 우리가 누구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베드로를 앉혀놓고 사람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내시는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할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 자세, 그게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처럼 그 마음이 말씀에 떨어진 즉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셔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공기처럼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늘 기도하고 살아가면서도 늘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의 예민한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신성자단에 서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줄 텐데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통로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전도할 때 설교할 때 똑같이 제 안에 있는 간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통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통로가 막히는 경우에는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 안에서도 혈관이 막히면 무슨 일이 생겨요? 뇌로 흘러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출혈이 일어나잖아요. 심장으로 흘러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멎어버릴 수도 있어요. 종아리로 내려가는 혈관이 막히면 다리가 저려요. 그러죠? 이처럼 우리 몸 안에 혈관이 막히고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기능이 마비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와의 관계가 원만해져야 돼요. 목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목사의 관계가 나쁘면 혈관이 막히듯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통로가 확실하고 분명할 때에 아멘 하답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목회자에게 잘못하는 것은 못 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복이 안 된다 하고 자녀에게 그러지 말아라, 목사님에게 그러지 말아라 하고 책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식보다 소중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왜 목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네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은혜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면 하나님의 복이 막히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꾸짖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목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때에 목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주에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가끔 오시겠다 하시는 이선희 권사님, 김영중 장로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 전도지를 받고 나서 신성교회에 대한 소개를 듣고 그때부터 신성교회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다 들었대요. 처음부터까지 계속 아직도 듣고 있고.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약 250개 정도 됩니다. 매주마다 거의 올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지금 계속 보고 있대요. 왜 볼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분은 은혜의 통로를 아는 사람이구나. 앞으로 당신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목사,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향의 설교를 하고 어떤 흐름의 영적인 그런 통로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영상을 통해 계속 보면서 아는 거예요. 목사를 제대로 알면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100% 그대로 나에게 흘러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먼저 목사를 먼저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상심한 자를 고치시려고 보내십니다. 환난당한 자를 회복시키시려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말씀의 통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뚫려 있는가? 그걸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편 107편 103절 말씀에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대로를 허락하시려고 끊임없이 보내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